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열 손가락으로도 부족합니다.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 성도가 5절에서 고백을 하나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 가운데 이런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 수를 다 셀 수가 없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 숫자를 다 카운트 셀 수가 없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그 수를 다 셀 수가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셀 수 없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못 세는 바보든가, 하나는 너무 많던가. 오늘 본문은 바보라서 못 세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대. 성도 여러분, 센다는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손가락이 떠오릅니다. 어떤 사회 인류학자가, 문화인류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손가락은 인간이 원시 시대부터 사용해왔던 숫자를 세는 수단이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산기가 있지만 그래도 급하면 손가락이 나갑니다. 손가락은 원시 시대 때부터 우리 인간이 계산을 위해 숫자를 세는 수단으로 사용해왔다. 당연한 말 같지만 읽어보니까 또 감동이 있어요. 그렇구나. 원시시대 우리의 조상들이 동굴에서 저 들판에서 살 때부터 이 숫자를 세는 도구, 손가락, 이 손가락은 밥을 먹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수를 세는 그런 수단이기도 했다. 제가 수년 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TV를 잠깐 봤는데요, 저 남태평양의 섬나라에 원주민이 있어요. 지금은 거기도 많이 개화가 되어서 이런 일이 없는데, 그 원주민 추장에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추장님이 자기 섬 부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부족이 이렇다라는 건데, 제가 들으면서 조금 우스웠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원주민들이니까 얼마나 이 숫자에 대해서 참 부족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숫자를 셀 수 있는 도구가 손가락 10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이제 여기 갑니다. 그리고 9, 10. 손가락이 10이니까 10까지는 세요. 근데 10 다음에는 뭘까요? 자, 하나, 둘, 셋, 그리고 9, 10 다음에는 많다가 끝이에요. 11가 없어요. 제가 되게 웃기더라고요. 되게 웃기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뭔가를 셀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11도 있고 12도 있는데, 손가락이 10개야. 10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많다. 다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숫자가 10밖에 없는데 그 다음은 다 많다는데 참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면서 그 추장이 이런 말을 하죠. 숫자가 길면 길수록, 숫자를 길게 개발할수록 인간은 불행하죠. 왜?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하루하루 또 살아가야 되거든요. 숫자가 10개밖에 없는데도 되게 행복해.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표현에도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 10손가락으로도 부족하다. 우리나라 조상들도 옛날에 10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셌어요. 10손가락으로 셌는데 10을 넘어가니까 이게 많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10손가락으로도 세기가 부족하다,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많다는 의미죠.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시편 성도가 셀 수가 없습니다. 10손가락으로도 세기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에는 아예 셀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참 마음에 와닿죠, 그죠? 셀 수 있는, 카운트할 수 있는 길이 없대. 얼마나 많은지, 바보라서 못 세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지 셀 길이 없대. 여러분, 이런 표현을 또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셀 길이 없이 이렇게 많습니까? 도대체 어떤 것이 있기에 이렇게 10손가락으로도 세기에 부족한, 셀 길이 없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가요? 무엇이 이렇게 많습니까? 5절을 한번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5절 말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님과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가지 우리가 발견했죠, 그죠? 셀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참 많대요. 주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기적 같은 일이 너무 많아 세려고 해보니 10손가락으로도 부족해. 너무너무 많대요. 두 번째는 뭐죠? 주님의 생각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나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라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멍히 생각하는 것은 공상이라 합니다. 누구를 향하여 생각하는 것을 사랑이라 합니다. 성경을 분명히 보세요. 나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너무너무 많으시대요. 너무너무 많으시대요. 그래서 세어보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네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또 한 번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답을 찾았어요. 뭐가 그렇게 많길래 셀 길이 없다고, 10손가락으로도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기적이 참 많으시고 나를 향한 생각이 참 많으시고 답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어떤 기적이고 어떤 생각을 말할까요? 자, 힌트가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고 어떤 생각이 주님은 많으실까? 힌트. 여러분, 시편 성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이게 이제 신앙의 시작이에요. 전에는 목사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내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전에는 저 기도를 악착같이 하는 김 집사의 하나님같이 내 하나님과는 뭔가 거리가 멀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내 친구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님이여. 이게 이제 신앙이 제대로 궤도 위에 오른 거죠. 나의 하나님이여.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여러분,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렇게 불렀을 때 그 세 가지 의미가 뭐냐? 친밀함, 사랑, 존경이 담겨 있다. 너무너무 관계가 친밀하거든. 그래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분을 너무 사랑하거든. 나의 하나님. 그분을 너무 공경하거든. 나의 하나님. 그래서 친밀함과 사랑과 존경이 담겨있는 호칭,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답이 나오죠. 자, 시편의 성도가 하나님 행하신 기적이 참 많아서 셀 수가 없네요. 알고 보니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나를 위하여 행하신 기적이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며 살아가는 그 녀석을 위하여 행하신 기적, 그 기적이 너무너무 많은 거. 또 하나님 생각이 참 많으시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멍하니 하는 생각은 망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뒤척 잠이 안 오셔. 망상, 공상에 사로잡혀 뒤척 생각이 참 많으시네요. 이런 분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나를 향하신 생각이 참 많으시네요. 나를 향하신, 내가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나를 향하신 그 생각이 참 많으신 하나님, 그 생각을 우리는 사랑이라 합니다. 여러분, 간혹 드라마를 보면 못난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떻게 되었어요? 내 전에 아버지께 부탁했잖아요. 아버지 어떻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한 말씀하시죠. 이놈아, 생각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그 생각하고 있다는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생각이 너무너무 많으시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신대요. 이놈아, 내가 생각하고 있다. 그 생각이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많으세요. 얼마만큼 많으냐? 셀 길이 없어요. 우리 이야기죠, 우리 이야기. 우리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죠. 여러분, 시편 139편 17절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시편 139편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여기 주제가 주님의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 어찌라는 말이 부사가 2번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시편 성도가 주님의 생각이 어찌라는 부사를 2번 쓰면서 강조를 했는데, 첫 번째,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으십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공상이 많고 망상이 많은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한 생각? 나를 향하신 그 생각. 아빠가 말합니다. 이놈아, 아버지가 생각하고 있다. 나를 향하신 그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2번째 어찌가 부사가 뭐였죠? 그런데 그 생각이 저놈 저거 내가 언젠가는 손봐야 되겠다, 저거 한 번만 더 하면,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찌 그렇게 보배로우신지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나를 향하신 생각이 너무 많아 셀 길이 없어. 그런데 그 생각이 한 번만 걸리면,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찌 그렇게 보배로우신 생각이. 여러분, 보배롭다는 말은 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향하여 귀하고 귀한 생각을 가지신다는 것은 저 녀석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저 녀석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저 녀석에게 은혜를 주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이게 보배로운 생각입니다. 야,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니까 심장이 뛰죠.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각이 그렇게 많으시대요. 공상이 많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하는 생각이 그렇게 많으시대. 걸리면 죽는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보배로운 너무나 귀한 생각. 어떻게 하면 저 녀석에게 내가 복을 줄까? 어떻게 하면 저 녀석의 인생이 아름답게 할까?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많으시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자, 생각으로 머물러 있다가 우리의 현실 속에 주어진 것을 은혜라고 하고 선물이라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곧 선물이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어떤 부흥사가 막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은 거예요. 날마다 크신 선물을 받고 있는 거죠. 은혜는 선물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넘어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 어떤 것이 있을까? 크게 4가지로 한번 추려봤어요. 셀 수가 없는 은혜지만 큰 주제로 4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호흡과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호흡, 숨을 내뱉고 흡 빨아들이죠. 그 호흡이 있으므로 생명이 있죠.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호흡이에요. 일용할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고기로 끝나면 평생 인간은 없어. 흙이야. 그 코에 생기를, 숨을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말은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보세요.
흙인 인간이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아담입니다. 여러분, 지금 리빙 빙이죠. 살아있는 존재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참 감사합니다. 호흡은,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큰 은혜다.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저절로 쉬어지는 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하나님 선물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에겐 마법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마법이라는 것은 마술사가 딱 마술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자, 여러분, 아이들이 마술사가 딱 마술을 하면 아빠, 비둘기가 나왔어요. 아빠, 저 지팡이에서 장미꽃이 폈어요. 마법의 순간이라는 말은 환희, 기쁨, 행복, 감사. 다시 한번요. 나에겐 마법 같은 순간이 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이 나에겐 마법의 시간이다. 살아서 눈을 뜬다는 것이 얼마나 큰 마법의 순간인가. 여러분, 감동입니다. 살아서 숨을 쉬며 이 세상에서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게 얼마나 큰 마법의 순간인가. 얼마나 큰 기쁨이고 환희이며 감사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이렇게 삶에 대하여, 호흡에 대한 이 환희, 마법의 순간, 나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마법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사람보다 10배, 100배 마법의 순간으로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음을 환호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혹은 선물은 무엇일까? 일상의 선물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상의 기쁨. 여러분, 우리는 축복하면 자꾸 대박을 터뜨리는 걸 말하는데 일상의 선물을 보세요. 일상.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일상의 영성이다 했어요. 여러분, 영성은 수도원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일상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게 일상의 영성이에요. 그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쩌면 수도사예요. 우리는 왜 대박을 터뜨려야 축복이라 생각할까? 일상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감사하죠. 햇빛과 비가 저절로 비춰지고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했어요. 일상의 선물이죠. 환한 햇빛, 장맛비,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빗소리까지. 그죠? 또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일상의 선물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 수고는 노동입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 소득으로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스파게티를 한 그릇, 짜장면을 한 그릇 누리는 것이, 보세요,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충격이에요. 내 일상에 소소한 거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 선물이요. 하나님 선물. 나는 왜 이럴까? 우리의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생깁니다. 여러분 일상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가를 보세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너무너무 맛있어.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냥 누리잖아.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고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알죠. 그리스도인은 왜 식탁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감사기도 할까요? 예수쟁이인 거 표냅니까? 아니죠. 이 작은 공깃밥 하나, 찌개 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선물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선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작년, 재작년 우리 대한민국을 휩쓴 최고의 트렌드가 된 말 중에 하나가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연세가 드신 분은 잘 모르시는데요,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 젊은이들이 소확행, 이 소확행이 뭐냐? 소소한 것들에 대하여 확실한 행복을 누리자, 소소한 것들에게서 확실한 행복을 누리며 살자, 소확행, 준말로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저는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회가 산업화, 민주화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번영을 누리면서 자꾸 큰 것, 높은 것, 많은 것, 화려한 것, 이런 분위기로 가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줬는데, 소확행, 작은 것에 우리가 확실한 행복을 누리며 삽시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회적인 분위기예요. 화려함과 높음과 대박이 아니지만 작은 것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리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은 TV 토론을 하는데 이 소확행이 주제였어요. 그런데 어떤 교수 한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소확행, 작은 것에 확실한 행복을 누리며 살자.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실수를 했어요. 그 말 실수가 뭐냐? 소확행은 서민들이 꿈꾸는 행복 아니겠습니까? 서민의 행복으로 낮추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많이 가진 분은 소소한 것에 확실한 행복을 누리지 않고 그분들은 크야 행복한 겁니까?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옆에 앉은 패널이 되게 뭐라 했어요. 나는 교수님 생각에 동의를 못한다고. 소확행, 작은 것에 확실한 행복을 누리며 삽시다가 어떻게 그게 서민의 행복이냐? 어쩌면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진짜 깨달아야 될 인생이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소확행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세상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행복을 추구하는데, 여러분, 예수쟁이인 우리가 소확행, 작은 것 하나에서 확실한 행복을 누릴 줄 모르고 그냥 대박 어디 없을까요? 우리가 참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일상의 행복, 하나님께서 일상에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을 누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확행, 진정한 행복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야, 여러분, 우리 신분이 하나님 자녀예요. 아멘. 여러분, 나의 신분을 깨달으면 내가 달라져요. 왜 그렇게 사시나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게 내 심장을 똑바로 뚫지를 못한 거야, 지금.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여기에 내 심장이 탁 부딪히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멋있고 훌륭하게 살게 되죠. 무엇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찬송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이 찬송이래요. 여러분도 사랑하시죠? 나 같은 죄인. 그런데 이 찬송을 만든 분이 누구냐? 존 뉴턴이라는 목사인데요, 이 존 뉴턴이 원래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여러분, 영국에 노예를 수입하여 팔고 돈을 벌었던 그 노예 상인이 존 뉴턴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목사가 되잖아. 그러면서 지은 노래가 나 같은 죄인. 진짜 실감이 나. 사람을 노예로 잡아와서 팔았던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어 제목이 Amazing Grace입니다. 자, 제가 유식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Amazing이라는 말은 놀랍고 놀랍다. 더 무식하게 말하면 뒤로 자빠질 만큼 놀랍다. 이게 Amazing이야. 그레이스는 은혜. 뒤로 자빠질 만한 은혜. 자, 제가 지금 금요일 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책 읽기로 하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 1과를 했는데요, 거기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왜 주님의 은혜는 어메이징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왜 어메이징, 놀라 자빠질 은혜다, 왜 이렇게 불러야 될까요? 그 답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의 답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이 희망이 없고 죄로 똘똘 뭉쳐져 있는 도무지 구원의 가망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어메이징! 내가 조금 했는데, 뭐가 한 10% 부족했는데 주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야. 주님 5대5 반반, 그래서 내가 구원 얻은 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 이 흉악한 죄인을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다. 어메이징입니다. 나 혼자만 지금 놀라고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놀라셨죠? 아, 진짜 놀랍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자녀가 내가 어떻게 된 게 아니고 주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 권리를, 법적인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여러분, 죄송한데요, 여러분은 그 자식들이 잘나서 여러분 집을 물려줍니까? 잘나서 물려주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물려줍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가 잘나고 유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을 주시는 겁니다. 그 비밀을 깨달으면 또 은혜가 되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눈을 비비고 또 닦고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획득, 취득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획득하는 게 아니고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고 취득세 내신 분이 있나요? 없잖아. 하나님 나라는 획득과 취득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냐? 상속, 유업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상속이고 유업입니다. 획득과 취득이 아니라 상속이고 유업이죠. 이런 말을 고상하게 은혜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대요. 내가 노력해서 취득한 게 아니고 받았대요. 내가 열심히 일하여 획득한 게 아니고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선물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평생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큰 은혜거든요. 큰 은혜거든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 우리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 이 세대, 참말로 다할 수 없이 어려운 세월을 혹 가다가 제가 얄궂은 질문을 하나 해요. 권사님, 다시 태어나도 그 시절 그때로 다시 한번 살아보시렵니까? 어데요 목사님, 어데요 목사님. 너무너무 그 시절이 힘들어 겨우겨우 지나와서 뒤돌아보니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나왔는데 다시 거기서 시작하라 하면 못하시겠대. 여러분들 그러시죠? 모두가 그렇게 고단하고 힘들게 살아오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 혼자만 애쓰고 용섰다면 어찌 굽이 그 힘든 길을 걸어왔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기에, 아멘, 은혜죠,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으시고 주님이 한평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라고도 부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잠시 퀴즈를 한번 내어볼게요. 하나님이 왕이고 아버지시고 목자세요. 가장 즐겨 부르는 이름이 요 세 가지 호칭입니다. 요 세 가지 호칭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혀 닮은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왕,
아버지, 목자, 지키는 분입니다. 지키고 보호하는 분. 왕은 백성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하나님 우리 왕. 아버지는 그 자식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목자는 그 양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 그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는 걸 한마디로 하면 뭐죠? 내가 너를 지킨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이 많아서 내 시간 많은데 네하고 같이 있을게, 이게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는 요점이 뭐냐?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 사무엘은 큰 어려움 속에 승리를 가져오고 백성들과 함께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웁니다. 에벤에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또 거기까지 도우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영원하시거든요. 그 사랑이 변치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지 않으신 적은 단 1분 1초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거기까지 또 도우십니다. 거기가 언젠가 또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거죠. 시편 121편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보호하셨느냐? 언제, 며칠? 목사님 말해봐요. 하나님이 몇 년, 몇 월 달?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이게 도대체 몇 개단 말입니까? 이 시편 성도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려고 해보니 셀 길이 없대. 지금부터 영원까지 도와주신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을 어찌 다 셀 수 있단 말입니까? 10손가락으로도 부족해요. 셀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목사님, 그런데 왜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죠? 아가는 자기를 업고 키운 엄마의 등이 기억이 안 납니다. 나중에 철이 들고 보면 그 등 때문에 내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성도는 철이 든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혼자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그 등, 나를 업고 그 골짜기를 넘었던 그 등이 있었기에 내가 있다는 걸 철이 들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라 철든 그리스도인이 감사하는 겁니다. 한평생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도우심이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10손가락으로도 세기에 부족한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 셀 길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두 인정하시죠? 그래요. 내 인생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진짜 셀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은혜만 받고 선물만 받고 그냥 그렇게 끝나면 아름답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바라는 아들, 딸의 모습이 있어요. 감사하며 살아라. 나의 한평생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면 감사해야죠. 여러분, 오늘 시편 성도도 5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는 그것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널리 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널리 말하려는 게 뭡니까? 이웃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온 세상에게 여보시게 이거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어, 이런 축복을 주셨어. 여러분, 이걸 우리말로는 간증이라 합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널리 말하려고 했대. 그런데 여러분, 5절이 얼마나 재밌는가 하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걸 온 세상에 여보시게 내 친구 김집사,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은혜 받았어, 너무너무 감사해 말하려고 했는데 이 시편 성도가 피식 웃었어요. 이건 말하려고 널리 말하려고 했는데 웃었어요. 웃은 이유가 뭐죠? 말하려고 했는데
10가지쯤 되면 내가 말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5절을 한번 느껴보세요. 되게 재미있어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세어보니까 셀 길이 없어.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 죄송해요. 못난 사람은 찾아도 뒤져도 한 개도 못 찾는데, 이 성도는 말을 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이거 어느 천년에, 옛날 우리 어머니 표현처럼 어느 천년에 어느 세월에 다 말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셀 길이 없이 많은데, 그래 자기가 자기를 향해 웃은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도에게서 어떻게 감사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성도가 뭐라 했죠? 이것을 널리 말하려고 했다. 여러분 감사의 기본은 말입니다. 말. 이 시편 성도도 그렇죠. 이것을 널리 말을 하려고 했다. 여러분 그 말은 찬송도 말이고요, 고백도 말이고요, 기도도 말이고요, 간정도 말이고요. 여러분 일단은 감사의 기본은 말하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입술, 찬송의 입술, 더 나아가 감사의 입술이 열려질 때 성도는 살아갑니다. 성도가 이 세 가지 입이 탁 자크로 채워지면 기도하는 입도 탁 자크, 찬송하는 입도 자크, 감사하는 입도 자크. 성도 죽어요. 그 사람이 진짜 성도면 죽어. 숨을 모셔 죽어. 답답해서. 우리 모두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여 입을 열어 한평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구절은 거꾸로 읽으면 참 좋아요. 내 영혼아 하나님의 모든 은혜,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셀 수 없는, 셀 길이 없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할렐루야, 잊지 말고 기억하여 어떻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감사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잖아. 그리고 송축하라. 송축하라가 뭐죠? 여러분 송축은요 바라크예요. 제일 먼저 뜻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거든 찬양하거라. 그리고 바라크는 무릎 꿇다라는 뜻이 있어요. 왜 무릎을 꿇을까요? 감사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바라크 감사 기도하거라. 그리고 무릎은 왜 꿇죠? 예배할 때 무릎 꿇거든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거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오늘 시편 성도는 셀 길이 없는, 셀 방법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고, 바울은 이거는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선물.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게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성경의 공식이 있어요. 넘치는 은혜, 넘치는 감사. 이게 성경의 믿음의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넘칩니다. 다윗 보세요. 내 찬이 넘칩니다. 오늘 시편 성도 보세요. 셀 길이 없네요. 바울 보세요. 말로 형언할 수가 없네요. 감사해야지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크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생각을 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것을 믿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노 목사님이 찾아온 젊은 집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집사, 감사 많이 해. 성경에 보니까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더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믿는 사람이 감사하더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셀 길이 없다고 믿는 자가 뜨거운 감사를 하더라. 성도 여러분, 이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복되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멀쩡한 사지가 있어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앉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 마법의 시간입니다. 내가 숨을 쉰다는 것, 앉아서 1시간 30분을 견딜 수 있는 등, 그리고 더 등의 근육들, 엉치의 근육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 성경을 볼 수 있는 눈,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들, 주님 마법 같은 1시간을 지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지나온 모든 일상생활도 하나님의 선물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아내와 남편, 귀한 자녀들, 일터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강 직장들, 아버지 이 일용할 선물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누릴 줄 아는 복된 초량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선배들의 훌륭한 고백, 하나님의 은혜는 셀 길이 없어 내 잔이 넘치나입니다. 바울, 형언할 표현할 길이 없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감각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어메이징 놀랄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에 깜짝 놀랄 줄 아는 이런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 지켜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우리 초량의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번 한 주간 형통과 감사가 가득한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악한 병에 놓여 있는 자 주님이 살리시고 고쳐주시고 결박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영적 싸움에 있는 자를 도우셔서 이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기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